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을 간다면은 좋겠죠. 유럽 여행을 가면서 우리가 꼭 보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유명한 건물들이 있는데 건물들 중에서 교회 건물들을 우리는 중심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와 또 유럽의 역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의 양식과 건물 양식, 그 다음에 또 언제 지었는지 어떤 배경으로 지어졌는지를 보면은 우리 그 시대와 또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특히 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양식으로 시대에 따라서 다른 모양들이 취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들의 천정을 보면은 굉장히 높습니다. 어쩌면은 그것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철을 가지고 지은 것인데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담을 수는 없지만 그분을 경배한다는 마음으로, 그분을 높인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천장을 높게 만든 그런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 교회 외부에는 첨탑들이 있죠. 뾰족하게 하늘을 찔 듯한 그런 첨탑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저 교회구나 우리가 recognize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 또한 우리 하나님께 우리 기도가 올려드리기 원하고 하나님을 좀 만지고 싶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싶은 우리 성도들의 그런 바람을 담아서 이런 건축의 건물의 모양으로 건축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건축될 때부터 어떤 디자이너가 철학을 가지고 메시지를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처음 만들었을 때뿐만 아니라 그 또한 교회를 사용하면서 그 교회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들 때문에 또 의미가 거기에 담겨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라이프치히라는 독일의 도시를 방문했을 때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Saint Nikolai Church, Saint Nicholas Church라는 그런 교회를 방문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이 그 돌로 된 고딕 양식의 석주들이 쫙 이렇게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위에 천장에 닿는 부분에는 녹색으로 칠해놨는데 우리 팜, 종려 잎사귀 같이 장식을 해서 마치 하늘을 떠받든 듯한 나무가 있는 듯한 그러한 착각을 했던 아름다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건물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저기 오르간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옛날에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여기에서 연주를 했고 거기에서 섬겼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월요 저녁 기도회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우리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그 당시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또 목사님을 비롯해서 월요일마다 저녁마다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세요. 이 땅에 정말 통일을 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불씨가 되어서 나중에 독일이 정말로 통일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교회로 남아 있습니다. 그 사진이 그 사진인가요? 아닌데? 못 보셨네? 예, 그거를 보셨어야 되는데. 예, 저희가 니콜라이 키르케입니다. 어떤 건물마다 그것의 특징이 있고 또 그것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가졌던 그러한 시대의 정신, 그리고 또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넘겨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러한 건축물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처음으로 허락하신 건물인 성전에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나 그 의미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솔로몬의 성전 속에 하나님의 비전과 뜻이 있는 것이죠. 아무도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 있는 하늘 성소를 본 사람은 없지만 그 하늘 성소를 소유하신 그분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전을, 첫 번째 성전을 볼 때 우리는 그분의 생각과 계획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솔로몬의 성전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더 관찰하고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서 두 번째 왕, 사실 이스라엘에서 세 번째 왕이 된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 됐을 때 그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What do you want?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소원을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사람을 살리는 지혜를 저에게 주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러한 말씀을 지난주에 저희가 보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그러한 지혜를 얻은 왕으로서 처음으로 했던 그 사역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솔로몬의 인생을 좀 패스트 포워드해서 전체를 본다면은 솔로몬은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20년간 집만 지었어요. 건축을 했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고 자기 왕궁을 짓고 그만한 재력과 또 지혜와 사람을 동원할 만한 능력이 있는 그러한 왕이었던 것을 역사는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배경을 조금 살펴보길 원합니다. 솔로몬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블레싱을 받고 그는 건축자재를 얻기 위해서 옆에 나라의 그 타이어, T-Y-R-E, 두로라는 우리 해안 지역에 있는 그런 국가에다 요청을 합니다. 왜냐면은 거기에는 좋은 나무가 많이 있었거든요. 레바논의 백향목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품질의 나무, 향이 나는 그러한 또 견고한 나무가 있는 그곳에 왕에게 우리 두로의 히람 왕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캘리포니아의 서부에도 코스트라인을 따라서 레드우드 트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견고하고 향이 좋고 또 정말 좋은 값비싼 나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이런 좋은 나무가 있었는데 레바논에 있는 이 백향목을 달라. 우리가 좀 거래를 하자. 당신은 해안 국가니까 우리가 식물을 먹을 것을 되겠다. 당신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같이 하자. 계약서를 맺고 우리 두로의 히람 왕은 굉장히 감탄했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지혜로운 왕을 주셨다니 하면서 너무 흔쾌히 허락을 하죠. 우리 솔로몬 왕은 수만 명을 동원해서 벌목을 이제 레바논에 가서 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그 나무를 띄워서 운반하는 수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또 산에 가가지고 산에서 돌을 깎아서 갖고 올 수 있는 석수들을 수만 명 동원해서 이 빌딩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전을 7년 동안 아름답게 완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치 아이스크림 썬데이의 위에 체리를 마지막에 얹듯이 성전이 다 건축된 다음에 가장 성전의 중요한 부분 뭡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성소, 정말 대제사장만 1년 한 번에 들어가는 성소에 그것을 설치하고 이제 나오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열왕기 8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지금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 건축을 했고 또 예배를 드리고 정말 이렇게 봉헌식을 갖는 이런 입장인데 드디어 마지막 템플에 우리 성전의 센터피스인 가장 꽃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고 나왔을 때에 거기에 구름이 가득하게 된 것이죠. 초자연적인 형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저쪽에 우리 해프문 베이에 넘어가는 그 지역에 템플이 있었다면은 뭐 그냥 자연적인 현상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실내에 있는 세팅에서 갑자기 구름이 나타났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지혜의 왕은 솔로몬은 그것을 보고 해석을 바로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름은 그들이 처음 경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 가운데 수백 년 전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성막, 텐트, 거기에 임했던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연기가 있는 것을 보고서는 우리 솔로몬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12절의 설명을 백성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예전에 지금 이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미지에 우리가 알고 싶어도 창조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답답함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everything changed. 오늘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때에는 캄캄한,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했으나 이제는 우리의 가시적으로, 우리의 지금 현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분의 임재를 보고 느낀 바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presence,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 것을 우리 솔로몬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어두운데, 깜깜한데, 모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예전에 모세의 글을 통해서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걸 들었지만 실제로 자기의 목전에, 자기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연기가, 구름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계시다는 그러한 마음에 이런 확신이 있었을 때 그들은 두려움과 감사함이 동시에 찾아왔을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에게 캄캄한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 13절에 나오죠. Place for you to dwell in forever. 옛날에 장막 시절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함께 하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갈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면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허락하셨다. 이것을 솔로몬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성전을 만들라고 했을 때 솔로몬에게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을, 성전을 만들라. 우리 본문에 8장 읽고 있는데 5장부터 보시면 5장, 6장, 7장, 8장 반복돼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한 그런 성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시그니처, 그분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곳이 진정으로 지금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성전은 어떠한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Heaven on earth,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곳이 성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미국의 대사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전 세계의 대사관을 많이 보냈죠. 근데 그곳은 그 나라의 어쩌면은 가장 안전한 건물, 그 외국에서 가장 튼튼한 좋은 자재로 쓴 그런 곳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미국의 이름을 달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미국 재산이다 하면서 미국을 대표하고 미국의 힘을, 미국의 안전함을, 미국의 군사력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으로 가장 잘 짓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솔로몬에게 나의 이름을 걸고 성전을 만들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당신을 대표하시고 당신을 나타낼 수 있고 당신의 임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도록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첫 번째 성전에 구름으로써 그분이 함께한다, 백성들에게 그분의 임재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고 우리 솔로몬과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고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당신의 임재를 보여주셨고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로 계속 앞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림자가 또한 되는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 됩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 성전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분명히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텔아비브나 이스라엘로 예루살렘 들어가서 성전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자리에는 지금 모슬람 모스크가, 황금색의 지붕을 갖고 있는 모스크가 있습니다. 또 세계의 종교들이 각자 그 위치를 자기의 성지로 생각하면서 유대인들, 또 기독교인들, 또 무슬림들
자기다 팻말을 붙이고 있는 그러한 장소, 성전은 없는 그러한 애매한 땅이 바로 현재의 예루살렘의 그 위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 시스템은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만 포함되던 그런 시대가 끝나게 되죠. 예수님이 오신 뒤에 하나님 백성 하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그 시대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 끝이 남과 동시에 성전 시대도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새로운 시스템인 교회로 불러주시면서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새로운 성전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을 우리는 신약 말씀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경은 우리 교회가,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코너스톤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건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우리는 점점 성전으로 계속 화하는, 변해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바울이 비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셨다. 뉴 템플이 바로 교회이다. 교회가 새로운 템플,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임재라는 중요한 펑션을 감당하는 바로 그러한 기능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아멘 크게 하셔도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성전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코너스톤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은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예배 시간에 구름이 이곳에 가득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해야겠습니까? 만약 그거 사실이라면은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건가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럼 예배인가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나타난다면은 신약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모임들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타난 적이 없으신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 중에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의 진리를 조명해 주셨는데 내 삶의 문제 한 가지가 해결될 때,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깨달음을 주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그 말씀에 동의가 돼가지고 내가 평소에 할 수 없는 기도를 여러분들의 입 밖으로, 마음으로부터 하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 임재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와 나의 가족, 내 육을 위해 사는 사람들인데 내가 감히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지금 일하시는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배 이후에도 우리가 평소의 삶에서도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성령님께서 지금 임재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누릴 수가 있고 누려야 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요즘 우리 교회의 선교를 보면서 참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정말 우리가 선교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선교부와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12월에 이곳에 최남근 선교사님과 형제 사모님 불러주셔서
콜링을 저는 듣게 됩니다. 우리 들었습니다. 과테말라의 그런 뜨거운 심장을 가진 선교사님께서 리더들을 도와달라. 또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이런 음성을 듣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1월부터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결단들을 하게 하십니다. 나를 위해 살고 내가 바쁜 상황 또 돈도 없고 하지만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 봤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렇게 보입니다. 또 가지는 못하지만 기도하면서 또 많은 물질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셨구나, 성령님께서 임재하셨구나, 그것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시기 원하는 것은 선교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성령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교회 주일 예배 이후에 혹은 셀 모임 이후에 혹은 성경 말씀, 성경 공부를 한 이후에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그리고 이웃에 대한 마음을 그런 중심의 삶의 변화가 있다면은 바로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성령이 임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을 오늘 시대에도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당신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이 정말 하셨구나, 성령님의 아하 모먼트들을 느끼고 있습니까? 어제 어떤 중국인 자매님이 아니죠. 예수님 안 믿으시니까 두 분과 대화를 했는데 우리 함께 늘 전도하는 우리 중국 형제가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영어로 했을 때는 반응을 안 보이다가 이분이 중국말로 뭐라고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온갖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이 여자분이. 제가 알아들었던 단어는 딱 2개밖에 없었습니다. 쌍디, 이게 하나님, 쌍디, 상제, 그다음에 한코, 거기엔 뭐라고 막 하는 건데 중간에 그 단어만 들렸습니다. 근데 정말 나중에 들어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기가 전에 들은 말이 있는데 자기도 좀 신앙을 갖고 싶고 좀 알고 싶고 어두운 데에 있는 그 하나님을 좀 알기 원하는 그러한 차였는데 당신이 와서 얘기해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었구나. 저는 마지막 헤어지기 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정확히 기록해 주셨고 교회가 어떤 것이냐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또 우리가 공부하는 곳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삶 속에서 사라지고 여전히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시는지를 서로 나누는 공간이 교회이다. 당신도 우리 10시 영어 예배에 꼭 왔으면 좋겠다 하는 초대의 말씀까지 하고 또 기도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고 나눠지고 그것이 셀러브레이트 되는 그러한 교회가 코너스톤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를 약속하셨다면 우리가 그 임재를 느껴야겠지 않습니까? 올해의 우리 목표가 led by the Spirit, 성령을 따라가고 싶은 기도가 많은데 성령께서 어디에 계시나? 성령께서 어떻게 임재하시나?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겠습니까? 성령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Seek. 우리 구하고 두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두드릴 때, 나갈 때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며 성령을 보기를 소망하는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가, 어떤 라이프 체인지, 나의 마음, 또 성도의 마음, 그분이 할 수 없는 말을 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 쌓이면 쌓일수록 그것이 확신이 되어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도전들,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것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간증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성전의 두 번째 의미를 솔로몬은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27절 이하 우리 읽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보시면은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의 유래,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감격스럽게 이렇게 설명을 한 뒤에 22절부터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지금 구름 가운데,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또 자기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설명한 이후에 그는 이제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서 백성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축복하며 하나님께 헌신의 기도문으로 봉헌식을 본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윗 때부터 어떻게 그를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한 것이 we get it, 알겠는데 그 다음 봉헌식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So what?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뭐를 이룰 수 있는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성전의 주된 펑션이 무엇인가를 솔로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봉헌식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29절에 이 성전을 향해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은 자기를 비롯해서 우리 백성의 누구라도 이 성전에서,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라도 기도하는, 이 성전을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그 한 가지 성전의 펑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성전,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호소하는데 그것을 answer하는, 듣는 분이 없다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셀폰이 있으시죠? 스마트폰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하루에 몇 번 보십니까? 하루에 메시지가 왔나? 또 전화가 왔나? 메일이 왔나? 어떤 분은 3번, 어떤 분은 10번, 어떤 분은 100번, 수백 번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노티피케이션이 왔나? 근데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성전의 노티피케이션을 좀 봐주십시오.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요청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을 들어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모니터해 주세요. 그것이 성전의 기능으로, 그것은 성전의 기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하나님께서는 받으신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지도 나와 있습니다. 30절 말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Listen in heaven, your dwelling place, and when you hear, forgive. 솔로몬이 기도했던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 결과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의외의 내용을 성전의 의미에 담고 있습니다. 왜 솔로몬은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기도, 이 봉헌식에, 첫 번째 이 봉헌식에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족과 좋은 환경, 계절마다 주시는 풍성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we messed up.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범죄함으로 망가뜨렸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힐링해 주세요. 그것이 성전의 주된 기능인 것을 보게 되죠. 구체적인 예를 솔로몬 자신이 31절 이하에 계속 들고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니까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들어주십시오. 관계가 틀어진 겁니다. 싸운 겁니다. 3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적국에게 패망했을 때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우리를 사해 주십시오. 35절에 그들이 범죄하여, 백성들이 범죄하여 비가 안 올 때 네이처가 망가진 겁니다.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게 됩니다.
그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또 37절에 땅에 기근이 있고 전염병, 질병과 또 오랫동안 땅에 물이 없어서 허덕이는 그때가 왔을 때 우리를 힐링해 주십시오. 44절 전쟁이 났을 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 입술로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우리의 무절제함으로 우리 몸을 또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과욕으로 욕심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죄의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민족들과 국가들 가운데서도 서로의 이권 때문에 내가 먼저, 내가 더 많이 이런 욕심으로 말미암아 국제사회에 분쟁이 있고 정말 폭력을 사람을 죽이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망가짐의 문제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지나친 돈에 대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환경이 신음하고 아파합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죄의 습성을 알았기 때문에 성전의 중요한 기능으로서 하나님 우리의 이 문제들을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용서해달라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길 원한다 하는 것을 성전의 봉헌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닐까요?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We are troublemakers. 우리는 문제를 만들었지만 답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만 만들고 답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갖고 계십니다.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기도가 이 성전에서 있기를, 그래서 성전에서 응답해 주시기를 솔로몬은 겸손하게 봉헌식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5월달 첫째 주 목요일 날 국가 기도의 날로 정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도 워싱턴 DC에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고 또 화이트하우스의 로즈 가든에서도 행사를 가졌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헌법상으로 National Day of Prayer를 제정을 해가지고 그날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정부도 세상의 어떤 경제 지도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과학과 의술, 뛰어난 그런 시대에 어떠한 브레이크스루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깊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정직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한 군사력을 가지고도 어떠한 엔터테인먼트, 어떠한 사람을 위로하는 모든 방법 속에서도 우리 갖고 있는 인간의 깊은 brokenness, 망가짐,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러한 고백이 미국에 처음 국가를 낸 사람부터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들이 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들은 교회에게 손을 뻗칩니다. Help us. Pray for us.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상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국가 시스템에서 그들은 help us.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 날이 저는 National Day of Prayer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누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할렐루야. But so what? So what? 우리끼리 즐기고 또 우리 영원한 생을 얻었고 우리가 항상 펠로십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이상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바로 코너스톤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역대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또박또박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크리스천, 기독교인, 예수님,
크라이스트의 이름을 불리는 내 백성이 우리의 악한 길에서 우리가 스스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며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에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할 것. 똑같은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그들을 내가 힐링하겠다. 그들을 회복하겠다.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누가 기도할 때? 그들이 아니라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크리스천들이 겸비해서 엎드려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을 고쳐준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된 우리의 특권이자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일컬음으로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이 땅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네수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요 속의 빈곤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많은 자원을 갖고 있지만 messed up!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우리 시스템의 문제, 이기심의 문제, 욕심의 문제,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누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 이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남가주의 그 회당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피해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또 회복 있기를 기도하지 않는다면 답이 없습니다. 누가 스리랑카에서 부활절 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씨앗이 다시 한번 뿌려지고 그 땅이 생명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누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에 모슬렘이 그런 공격당했을 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바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일컫는 우리가 교회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펑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 영원한 이름, 죽은 권세까지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말한 것처럼 우리의 땅이 고쳐지는 이 지역사회가 살아나는 우리가 되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캘리포니아의 주지사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팔로알토 시장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베이 에리어를 누가 기도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분께서 응답하시며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받는 여러분, 우리 코너스톤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